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안을 요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세상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또 그 일은 또 빨리 되겠지,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구나 하는 것, 그거 더욱 실감하고 있어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 말에요, 안 되려고 하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안 되려면 정말 뒤로 넘어졌는데도 이 코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되려고 하면요, 멀쩡한 다른 사람 임시 바퀴에 펑크를 내서라도요, 또 될 일은 되게 해지더라고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것 아니다. 수고하는 만큼 그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이런 결론을 내게 되더라고요. 될 때가 돼야 되더라.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하의 기한과 그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네. 전도서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닌 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리를 써보죠. 근데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그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예, 아무리 애써서 구한 거를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이사 온 지 처음으로 얼마 전에 그 뒷마당에 상추씨를 좀 뿌렸거든요. 네, 아주 기대를 하고 뿌렸어요. 근데 언제쯤 싹이 나올지 사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뿌리셨어요? 그래서 언제 뿌렸다 그러니까 손을 꼽아 보시더니 한 3일만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나왔어요. 네. 토끼 키우면은 새끼 낳으려면 한 1년 걸립니다. 사람은 얼마 걸리냐면 20년 정도는 돼야 되죠. 제가 상추 뒤에 심었는데 그 채소를 얻으려면 그저 한번 넉넉해야 몇 주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과나무 이거 열매를 얻으려면요, 최하 5, 6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모든 자연에도요, 때가 있어요. 급하다,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서두른다고 토끼 새끼를 하루 만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사과 열매를 며칠 만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죠. 다 때가 돼야 되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네.
뭐 무슨 일이든 때가 있어야, 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합니까? 난 어떻게 합니까? 할 일이 없네요. 네.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안 기다린다고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기다림이다. 우리 그렇게 설명해도요, 그거 틀린 대답 아니에요. 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은 때가 되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애써봐오고 수고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 그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다. 뭐 그렇게 하라는 말 같이 들리지 않아요? 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일이기도 해요. 세 가지. 첫째, 반드시 될 줄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된다 하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이거 반드시 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돼 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해 주시죠. 네. 그것도 내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치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려라.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른 비, 늦은 비, 생소한 단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하면요, 이거 이른 비가 뭔지 늦은 비가 뭔지 다 알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고요,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고 그래요. 네, 이 10월, 11월에 내리는 비, 이른 비, 또 3월, 4월에 내린 늦은 비가요, 이 농사를 지을 때 꼭 내려야 된단 말이죠. 예, 이때 비가 안 내리면요, 그의 1년 농사는 그냥 망치는 거예요. 예, 꼭 필요한 비가 이른 비, 늦은 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경험하지만, 요때를 맞춰서 꼭 비가 오던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소망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네. 꼭 내려야 하는데, 절대 안 내리면 안 되는데, 딱 맞춰서 내리는 비. 꼭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꼭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반드시 될 줄 알고 기다리라. 반드시 될 줄 아는 것은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꼭 될 줄 알고 기다리면 그 말이 안 되죠. 네. 반드시 될 줄 알고 기다리려면요, 내가 무언가를 심어야 돼요. 뿌려야 되죠. 상추 씨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일 텃밭에 나가서 아침이면 싹이 텄나 하고, 이렇게 돌아봤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요, 제가 분명히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씨를 안 뿌렸다면, 그거 왜 기다리겠어요? 네. 씨를 제가 심었으니까, 그 언제 올려나, 싹이 언제 나올려나 하고 제가 기다리는 것이죠. 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마치요, 우리 기다림은요, 마치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반드시 될 줄 알고 기다리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네, 그런 기다림이어야 되죠. 네. 자, 두 번째,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중 특히 우리가 유의할 점은요,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참아라, 참으며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의 원칙, 그건 참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건,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요, 참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반드시 때가 온다. 내가 기다리는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지금 낙담할 상황이라도 낙담하지 않죠? 네. 포기할 상황까지 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 그 말이죠.
참아서 참고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염려하죠. 조급해합니다. 그 마침내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죠. 결과는 뭡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다 그렇게 정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소망이 있으면 좀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인인데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그건 사실 한마디로 참는 거예요. 네? 자, 우린 이거를 알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간다. 내 인생은 내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대로 간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고 그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인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하면서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다면 포기한다면 글쎄 신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이 좋다. 그것은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을 포기하면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믿지 못하는 행동, 불신앙의 행동이 나오죠. 네. 내가 기다림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런 인생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네,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죠. 결과는 더 꼬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기다리는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하. 네. 반드시 이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준비하죠. 올림픽에 소망을 둔 선수가요. 네? 올림픽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준비해야죠. 당연하죠. 더 훈련하고, 더 닦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네. 농부가 마치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네. 농부는 비가 오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네. 물고도 터줘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농부가 할 일 참 많아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네. 무언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육체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고, 습관을 키우고, 또 세상 지식, 학문도 잘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될 줄 알고 기다려야 된다.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의심이 좀 생깁니다. 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주셔도 될 걸 그렇게 어려움 속에 주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물론 보는 사람 많아요. 내 삶에 고난이 당하고 참 어려운 고통이 다가오면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거 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예, 이 말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요. 아이를 망치는 법,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아이를 망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꼭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할 이야기 많더라고요. 제가 이 몇 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8가지를 골라보았어요. 네. 아이를 망치려면, 아이를 아주 망치고 싶다면은, 첫째, 갖고 싶다고 하는 것, 무엇이라도 다 줘버려라. 네. 갖고 싶다고 하면 다 주라, 그 말입니다. 그거 망친다. 아이를 망치려면 두 번째, 그냥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해도 그냥 우습다고 넘겨버려라. 예. 세 번째, 어질러 놓은 물건, 이거, 대신 정리해줘라. 예. 이거 아이를, 망치는 법이라네요. 동의합니다. 네 번째, TV나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있는 영상, 그거 마음대로 보게 해라. 네. 그거 아이 망친답니다. 맞아요. 다섯 번째, 아이들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라. 네. 부부싸움 하려면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숨어서 좀 하시는 게 좋거나 좀 나가자 해서 밖에 어디 가서 하는 게 좋겠죠. 예. 자, 여섯 번째,
용돈은 달라는 대로 줘라. 네, 망치는 법.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 사줘라. 예, 망하는 법. 누구와 다투거나 하면 항상 나의 편이 되어줘라. 망하는 법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망치는 법이라고 해서 떠드는 거 제가 몇 개 정리해 봤어요. 우리가 참고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실 뭐 이와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좋은 성도를 만들고 싶으시죠.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먹는 것, 돈 쓰는 것, 뭐 정리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지 않아요. 네. 언제 주실까? 예.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요. 하나님의 때가 도다르는 때가 그 많은 것을 다 내 마음대로 써라. 내 마음대로 즐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믿음의 훈련은요. 환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죠. 내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으로 시작된 이 믿음의 훈련이 무엇으로 완성되어 가는가? 인내로 완성되어 간다 이 말이죠. 인내. 예.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귀중한 말씀,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참고 인내하여 모든 악한 것이 다 빠져나가도록 연단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면 그 거룩한 몸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이룹니다. 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실패했어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실패했느냐? 작은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실패했어요. 이거 더 기다려가다가는 큰일 날 뻔하겠어요. 네. 늙고 소망이 사라지고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성급함을 행했죠. 네. 뭐 물론 많은 훌탄 환난과 또 더 큰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루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팔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같은 말의 방법은 아주 최상의 강조를 의미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기다렸더니 그 말이에요. 네, 예. 내가 이 소망을 이루기로 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나를 구해내신다 그 말입니다. 내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마지막 1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로 인해 나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어떤 인생이나 그 인생 중에 아주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 그런 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거 다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죠.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둘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엉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주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 쓰시지 못하죠. 네. 그때를 뒤지지 못하죠. 네.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네.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 저런 수렁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날